네, 우리 이형실 자매님이 토고에, 아프리카 토고에 전도 여행을 가셔서 네, 그곳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밥을 해주시고 오셨다는 이제 먼 길을 갔다가 그렇게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식 형제님하고 이승희 자매님은 또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은 아니고 무슨 뭐 학교를 이렇게 어디서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게 있는지를 알바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건 어딜 갔느냐 안 갔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동기 속에서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아주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작을 고린도서 이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시작. 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콘텍스트입니다. 콘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편지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저께도 제가 밤에 잠깐 그 매봉 다리 위에 서서 혼자서 뭔가 이렇게 좀 즐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직 한쪽 사이드만 듣고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했구나. 저기서 뭐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하고 이럴 땐 저쪽에 뭔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편지를 공부할 때는 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들은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망고의 그런 진리가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왔고 보고 싶은 현애에게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평소에 생각해 왔던 모든 그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편지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무 일 없으면은 편지를 안 써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근데 뭔가 일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죠? 제일 먼저 리더들을 따라서 분열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계모와 함께 같이 잡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둔 게 있었고 그리고 서로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법정 다툼을 이렇게 벌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은 이미 거기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착각했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든지
성찬과 세례의 그러한 중요성을 갖다가 너무 많이 인식해가지고 그 성찬을 이렇게 어뷰즈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공중예배에서 방언이 최고다 해갖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서로 짓거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어떤 사람이 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림으로 놓으면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갖다가 방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선장을 가지고 왔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달이 왔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슈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늘상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그 슈퍼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강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늘 그렇게 사는데, 이게 진짜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셔서 수도 없는 적대함을 갖다가 받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거절을 겪었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별로 볼품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이 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파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이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그리고 복음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 자신이 얼마나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온 아시아가 다 믿게 되고 이렇지만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죽음에 날마다 이렇게 처해 있고, 그래서 겨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마지막에 풀려난 사람처럼 그렇게 도로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자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속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이렇게 그 멋진 그런 어떤 목회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전한 복음은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는 게 3장에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문구와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정죄의 직분이었던 그 모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었고 나타났고, 그래서 모세가 그 받은 것을 전부 다 말하고 난 뒤에 그리고선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이 수건, 베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수건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구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어가지고 그 속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3장의 바울의 이야기. 그렇지만 자신은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아주 한 영광에서 다른 영광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들 안에 나타나는 이런 대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파워가 왔어. 깨어진 그 인간의 그릇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하신 그런 결과였을 거라는 거죠.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으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말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그래도 세번역이 조금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았으니 그래요. 이게 이제 바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 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사역을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이 어떻게 그 우리가 우리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한 인간이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될 텐데. 근데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비로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자립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뭔가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공한 목사님들의 그 목회 스타일을 뺏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포도주에 물을 섞어갖고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팀 켈러가 아주 유행이라고 해서 팀 켈러의 무슨 사역이 어떻고 그걸 연구해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나 뭐나 이런 건 다 죽었어요. 성령의 능력이나 뭐나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오직 팀 켈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에만 이렇게 가 있게 돼요. 그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난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이 우리의 어떤 뭐 방법이나 또 우리의 지혜나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됐다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조금 더 등한시한 채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물탄다든지 거기에다가 뭐 자기의 철학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좀 달라요. 교사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전달하려고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헤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어떤 목적과 숨은 어떤 동기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은근히 끌고 가고 은근히 위협하고 겁주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숨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괴효로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 모든 목적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양심에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청구한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하는데 이게 가리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앞에 우리의 수건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
수건을 썼다는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는 베일을 갖다가 수건으로 썼다 하고 여기는 가리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똑같이 뭐예요?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 안에 또 구약을 읽을 때에도 여전히 뭐예요? 이게 가려질 수가 있어요. 수건을 뒤덮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베일됐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and if our gospel is veiled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것이 이게 베일로 가려졌다면은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확실히 이렇게 자비에 의해서 이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이제 그 사람들은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덮은 것처럼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처럼 덮어버리면은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수건을 덮어버리고 구약을 보면은 뭐만 보이냐면 도덕만 보여요. 법만 보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게 돼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복음이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수건으로 덮듯이 그렇게 가려버린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특별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생이 없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5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요. 그 자기들이 아주 이렇다는 걸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뭐 이러려면은 이게 믿지 않은 자들이 보면은 저거 오늘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저 양반 아주 멋있는 말을 한다 이러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건 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아는 거하고 맞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자신이 얼만큼 비참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을 만한 이야기들 그 위아드 월드 그래갖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닭고기 수프 같은 이야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 그죠? 이게 망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보기에 멋있어 보이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데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맛있게 보이고 그게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고 그걸 우리가 탐스럽게 보게 되는 이게 실상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사단이 와가지고 너희가 그걸 먹게 되는 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아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주 멋있게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게 멋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이게 자기를 의뢰하지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벌을 받을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거고, 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일 늦게 들어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 의뢰, 자기 충만, 자기 만족, 이걸 갖다가 이게 추구하는 자들, 이들은 복음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게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전하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 제가 아주 오늘 멋있게 전했죠? 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열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를 갖다가 글로리파이 해갖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리파이 해서 전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 영광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 영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할 때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전했냐면 자기들을 전했어요. 자기들은 출전장이 있고, 그죠? 자기들은 뭐를 했고,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쫙 하면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거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종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그 마음에 비추게 해 주시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참빛, 곧 어둠을 밝히는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둠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무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 의뢰와 또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베일에 가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가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비록 이 그릇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고생이 심해갖고 안으로는 막 두려움이 오고 밖으로는 그런 적대적인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시는 고통이었어요. 대대적인 환영과 굉장히 막 벤틀리나 이런 차를 막 모시러 오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고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도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면은 흠칫 할 거예요. 조폭인가?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사도의 이야기니까 이게 내가 중요한 거고 복음이 중요한 거가 되지만 저희 삶 속에서 보면 제가 중요하면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제 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하나님 쪽에 너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50%가 뻗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그 시간에 영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때 그러니까 영성은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은행 심사에 이렇게 배워서 나오게 돼요. 근데 비록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기본이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하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하냐보다도 어떤 동기 안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그 대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게 뭔가가 너무 이쪽으로 왔나요? 잘렸어요? 네. 그거는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이게 잘랐어요. 그래서 기계를 믿지 마세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네, 힘이. 이걸 한번 제가 또 해볼게요. 또 하시라면 제가 못할 것도 없어요. 테두리에 여백을 줘버리는. 그거 아셨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정말이 왔네. 어이구. 그래요? 여백을 줘. 이제는 됐죠? 네. 네? 네. 아니, 기계가 있어요. 목사님 대단하시네. 참 오래간만에 진리를 봤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이 보배가 뭔 것 같아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전파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보배라고 하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보배가 아니고 뭐냐면은 이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무엇과 비교해서 질그릇이냐면 이게 그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에 비해서 이게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왜 질그릇이라고 했느냐면 이 질그릇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그릇이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갖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능력이 아주 힘이 큰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그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변화가 됐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를 줘야 돼요. 이제 하실 수 있죠. 복음 전하실 수 있죠. 누가 전하든 누가 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달변인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안 전하고 닭고기 수프를 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처음 막 갓 태어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요즘에는 제가 최근 한 4, 5년 동안은 제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멈췄어요. 근데 그 전에 2012년도, 13년도 초까지는 제가 거의 저희 사역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그냥 걸리면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때가 언제냐면 제 초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1990년에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하고 이게 한 10년 안에 그때는 하여간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그는 믿어야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경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그때가 이게 더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걸 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하려고 해요. 지난 4, 5년 동안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이제 리더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맨날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잘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올바로 믿게 하고 더 믿게 하고 하는 그걸 이제 목욕한 사람을 자꾸 세수시키는 거예요. 발 씻어주고. 그런 정도의 그래서 뭔가 비주얼하게 확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확 변해요. 그래서 좀 신나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을 좀 전혀 안 믿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한 이렇게 서너 명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참 좋긴 좋아요. 그걸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게 복음이
복음이 사람을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확신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건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밀려갖고 이렇게 찡겨갖고 막 다니세요. 이게 그러니까 프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냐면 전부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게 환영하는 사람 몇 사람은 없고 그냥 전부 다 뭐 돌멩이 들고 그냥 눈시 뻘겋게 설치고 이런 사람들만이 주로 많았어요.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결코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들렸으나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막 싸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보내고 이래도 뭐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쌓여보지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갖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이랬을 때에 정말 우리는 더 이상의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을 우리가 하지 않게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이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뒤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늘 거기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계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지막을 갖다가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스트락 다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림을 당한다는 거는 마침 두들겨 맞아가지고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파괴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늘 어떤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갖다가 낙심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버림을 받거나 그런 증거들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보다 더 커다란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적을 받고 정말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진 것은, 왜 예수의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는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이 우월감을 이렇게 갖게 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들, 그리고 인간들의 그런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파워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우리를 갖다가 지탱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늘 자기의 해야 될 길을 갖다가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너무 높게 이렇게 본 거죠. 높게 보고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시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은 실제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 광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아까 질문이 있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근데 한 가지 이렇게 간과해 버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전하지 않고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전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미스가 와요. 왜 이게 미스가 오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독생자다. 이랬을 때 그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옛날 옛적에 우리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인간의 그런 어떤 사건에 개입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셔갖고 아브라함을 갖다 구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일 뿐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의 광채까지 되신다. 그래서 그 본체뿐만 아니라 그 본체로부터 발하는 그 영광까지도, 영광의 모든 광채까지도 완전하게 100%.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그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의로 말했으면 아버지하고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대로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라는 게 어떠냐면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뭐까지 보이는 거예요? 형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바로 이 복음의 광채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굉장히 복음 전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목적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비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이 형광등은 뭔가 사물을 갖다가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형광등처럼 존재하셔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닭고기 수프면 성령께서 비추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숨은 어떤 동기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리도 없고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이게 일어날 수도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고 사람들 안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변화를 겪게 되고 자신의 죄를 갖다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한한 그 영광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최고의 우리의 그 기쁨일 때예요.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능력이 힘이 큰 게 이게 내가 잘 전했기 때문이고 내가 요렇게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었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단순하게 전달하는 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왜 이런 답답한 일과 우겨싸움과 그리고 핍박과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은 결코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건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자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예요? 여전히 우겨삼을 당해도 여전히 자기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이 그 종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결코 그것이 완전히 실패하도록 완전히 파괴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지 않을 거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걸 할 정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자율적이지 못하고 심각하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정도까지는 이게 허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육체의 가시가 찔렸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종의 가시를 빼주세요 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빼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왜 안 빼주십니까? 근데 가시에 찔려갖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난이 없으면은 사실은 금세 파괴돼요, 인간이.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는 파괴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목사를 낮춰봐요. 집사 레벨.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저는 또 외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I'm just a pastor. 난 단지 목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목사들 그렇게 만드는 게 성도들 책임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목사님 해갖고 하니까 막 날개가 달려갖고 막 올라갔다가 목사님 요 레노보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서명관계 때문에 안 돼요. 자매님들이 막 울고 지금 약간 도를 넘어서. 도를 넘어서. 제가 조심할게요. 항상 이렇게 경보 시스템이 있어갖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그릇 안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근데 그 그릇이 전하는 내용 안에는 무한한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arry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always carrying in the body. 이것도 잘렸어요. 그죠? The death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그 몸에다가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건 그 뭘 말하는가 하는 것과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생명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몸에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늘 우리의 몸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두 가지를 다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늘 어떤 것이 있냐면 그분의 그 고난을 자기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은 선생은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는 환영을 받아요. 그 이러면 뭔가가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거나 안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적대적인 세상에 오셔가지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자기도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평안한 걸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죽음에 자신이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신의 그 몸에다가 이렇게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늘 이렇게 질그릇이 늘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두드려 맞아갖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늘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자기의 이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인간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연합했던 인간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고 배가 부르고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난다면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했을 때는 뭐냐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그걸 전하는 자들의 그 몸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생명. 이게 그래서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바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자, 살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음에 넘기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늘 지금 우리가 미션을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그 장면을 봤어요. 막 그 이과수 폭포를 막 뭐죠 크라니데 하나 들고 막 그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만약에 그들이 저걸 죽여라 이러면 그냥 또 죽어갖고 떠내려갖고 내려올 거예요. 폭포 밑으로 떠내려 내려올 거예요. 이미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늘 죽음이 자기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군요. 늘 고난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도 늘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런 곳에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늘 산 자가 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제가 그 교회에서 DTS 리더를 했을 때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93년도에 그렇게 92년도 3년도 이태를 갖다가 리딩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맡아갖고 하거나 이런 걸 해보면 이제 이게 아주 이렇게 초기였어요. 근데 그 뒤엔 더 큰 것들이 이제 오는 줄 모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랬는데, 참 많은 모함과 오해와 이게 그 뒤에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사랑하고 있는데 상처받았다 하면서 삐지고 뭐 누가 이러더라 하면서 뭐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완전히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가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두 해 동안 정말 자아의 죽음을 이렇게 연습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굉장히 아주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끝이에요. 졸업하고 이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코나로 이제 다시 훈련받으러 떠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 나와가지고 마지막 고별사를 해라고 했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이걸 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그 어떤 그 목사님들이, 아는 목사님들 후배들이 그냥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형님 이거 좀 풀어달라고 으악 그런데도 또 돌아가고 자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돼야 되고 또 못 본 척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요 길만 안 왔더라면 그냥 뭐 같이 한번 붙을 텐데. 근데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고난 속에 왜 그렇게 가느냐면, 근데 그렇게 요즘처럼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신발 털어버리고 딴 데 가지, 그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안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을 자기 생명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찌르고 뭐하고 하는데도 뭐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갖다가 바라고 그걸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가갖고 권면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또 뭐예요? 뭐 그러면서 확 나오면 그냥 속에 그냥 뭐 돌멩이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고목을 보면 뭐라 그래요? 고목이 밑에 확 니도 목회했냐? 빵 들렸다. 근데 이렇게 자기도 고통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아,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돌을 던지고 뭐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순교들이 일어나야 되고 왜 이런 핍박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환영을 받고 뭐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아주 위험이 있는 분으로만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아주 메이저스트한 분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갖다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모두가 다 이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거짓의 영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그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셔갖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서 그런 어떤 희생 제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게 말은 복음인데 삶은 안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아 말이 그렇다는 것이.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그렇게 될 때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 너희들을 사랑했다. 저 위에 천국에서 아래를 쳐다보시면서 그죠? 야 사랑했다. 아 이거 이쁘구나 하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사랑한 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죄 범한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그분의 빛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직접 각 사람에게 비추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고통과 그리고 많은 재앙과 많은 오해와 대적들을 만나시면서도 그분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셨어요. 죽이려고 하셔도 뭐예요? 그냥 유유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을 당하셔갖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당하셨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갖고 이게 당하셨을 때, 그때 어릴 때 제가 이런 영화를 보면 뭐예요? 정말 분노가 막 일어나 이거죠. 말도 안 되는데 막 그때 막 누가 와가지고 그죠? 저것들 다 죽이고 예수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복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속에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사랑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칼을 빼갖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에는 그분이 맞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를 때렸던 그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해요. 우리는 불가한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에도 동일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심한 고난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폭인 줄 알지만 조폭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전해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안에 아무런 희생이 없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사람이 뭔가 변화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니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비싼 케이크 사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막 기타도 메고 이래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뭐 싫다는데 싫으면 관두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안 그러고 거기를 가라고 그 사람이 뭐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다 뭐 탁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오지만 또 다음을 기약해요, 그죠?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뭐 할 일 없어갖고 저런 인간한테 가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 말단 사원 집 앞에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교회 가자. 그 이상한 것들이 벌어져요.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단순하게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삶과 함께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주제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 동무들의 수가 더 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데몬스트레이트 되었고 나타날 때는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들이 함께 같이 일어나면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의 그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늘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늘 우리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한 가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 안에는 죽음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고 생명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걸 어떻게 봤어요? 저게 진짜 사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렇게 휩쓸리게 돼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 이해하세요? 뭔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들이 아주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잘 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꼬인 문제는 여전히 꼬여 있는 상태고. 그거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네.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잠깐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실 자매님이 재치기 하면서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네, 시작. 네. 여기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했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시편 116편의 이야기예요. 그 시편 116편에 믿는 거로 말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국 번역이 조금 이렇게 잘못 이렇게 됐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한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갖다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나는 크게 고통을 당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시편을 보면 참 놀라운 게는 그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이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 속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여기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가 믿는 거로 이렇게 한다.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갖고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16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내가 뭐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바로 시편 116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거로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알았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는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나오는 그 기자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구해주실 것이고 또 구해주실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서 하나님의 그 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다. 이런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우리가 두드려 맞아갖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근데 우리의 그 사람과 이 속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17절 그 늘 사도 바울은 그 이 소망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늘 그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이거는 잠시고 아주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 그런데 그것에 뭐에 비교해서 그러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아주 중요한 것, 무거운 것들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일시적이고 아주 경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은 이게 보이는 것, 이게 환난, 고통, 그 다음에 핍박,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같이 쉐어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핍박이나 이런 것들은 곧 지나가요. 그죠? 고통도 지나가고 사망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에 영원한 것들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강했던 때가 어디냐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때가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핍박받도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해야 될 때에 갑자기 뭔가 딴 게 들어온 거예요. 번영이 오고 그리고 건강이 오고 복이 오고
이런 것저런 확 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원히 받는 환난에 중한 것이 지극히 작고 일시적인 영광에 가벼운 것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Pie in the sky인 거예요. 그때 가서나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그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뭔 이야기냐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진다. 이렇게만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가 낡아지는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몇 년 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일리지가 얼만큼 많으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일리지를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20만 마일 뛴 거예요. 근데 왜 20만 마일을 뛰었느냐 하면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20만 마일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지고 우리 늙어갖고 지금 뭐 60이 넘어가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나를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형제님은 제가 5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다니까 별로 그동안에 후패 안 했어요. 근데 속에 나사는 좀 풀어졌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이렇게 쌀이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뾰족해요. 그거는 찰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늘 그걸 먹다가 여기 와갖고 음식 대접한다고 아주 따뜻한 쌀밥이 있는 데를 데려갔더니 막 속이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어디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를 정할 때 캐나다 같은 데를 정하시면은 별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토고 같은 데서는 잠깐 갔다 오는 거 괜찮은데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참 괴로워요. 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신음하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오는 세대에 에이지 투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고통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갔으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 후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지금 현재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치와 그 영원한 영광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영원히 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그래서 이게 부흥이 이게 뭐예요? 1년에 한 번만 일어나도 대단한 건데 이게 매일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의 눈은 그 영원한 것에 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중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원룸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 가면은 집이 그래도 넓어갖고 그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그리고 뷰도 좋고 공기도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이게 원룸이
너무 좋아버리면 캐나다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캐나다 가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은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하고 그 어머니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고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극대화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가 된다 할지라도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고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날로 날로 더 커져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새롭게 돼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더한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렇게 가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곳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이 땅에서도 자기는 뭐를 꿈꾸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자아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온전하게 자신을 갖다가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유, 사랑의 자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연합,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급이었다. 바로 그 촛대를 향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또 그것을 향해 프레스 우리는 전진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그죠?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말했는데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의 에피타이트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된 그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중간 정도는 뭐 여기서도 복 받고 하늘나라도 복 받고 들어가도 뭐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삼박자 축복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그건 뭐냐면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을 때에 그 담이 있어요. 그 담 위에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담이 있으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봐요. 그런데 어느 쪽에도 모속하기 때문에 담 위에 사셔야 돼요. 소속을 정하세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게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 늘 우리에게 그 어떤 새로운 소망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라든지 디모데후서라든지 주로 후서가 많네요. 그리고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그 진리, 십자가의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올바로 인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는 새롭게 용기를 얻고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이게 참된 신앙 쪽으로 이끌어져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요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있던 성도들도 하나씩 둘씩 꼭한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그 고난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신앙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고난이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나요? 그거 이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16편에 멋있지 않아요?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를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승리의 잔을 갖다가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맨날 이렇게 갖고 호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위로가 필요한데 하고 이런 걸 찾으면은 이게 구원의 자를 못 들어요. 그 고난 속에서 믿는 거로 나는 말한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또 얼마나 욕되고 얼마나 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온전히 자아가 죽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겁내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시편 116편의 그 기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아는 그런 지식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